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입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신 가야바의 장이니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러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진리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주님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를 사랑하신, 그래서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험한 세상을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련한 종을 주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난주간 이틀째입니다. 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하신 예수님은 이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서 재판을 받으십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 사건이고 하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사건입니다. 글로 쓰다 보니까 앞뒤 순서가 있는데 사실은 이 두 가지 사건은 같은 시간대에 동시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안쪽에서는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고 바깥뜰에서는 베드로가 불을 쪼이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는 동시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먼저 18장 12절 보시면 군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스페이라라는 군대라고 번역된 단어는 로마 군병, 한 600명 정도의 보병대이고 그게 축소되면 200명 정도의 보충대를 스페이라라고 부릅니다. 천부장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체포하러 간 것을 보면 굉장히 고위직이거든요. 천부장은 1000명의 군인들 부하를 다스리는 장교입니다. 굉장히 로마 군대의 고위직의 장교가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예수님을 체포해 옵니다. 그리고 먼저는 안나스라는 사람에게로 예수님을 끌고 옵니다. 예수님은 결박했다고 하니까 묶여 있고요. 안나스라는 사람은 주후 6년에서 15년까지 9년 동안 대제사장직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당시에 이스라엘 권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나스는 자기도 9년 동안 대제사장을 했을 뿐 아니라 5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5명의 아들이 다 대제사장을 역임했고요. 지금 대제사장인 가야바라는 사람은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주후 18년부터 대제사장을 맡고 있는 안나스의 사위 가야바가 현직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안나스는 자신도 5명의 아들도 지금 현직 대제사장인 사위도 대제사장을 연이어 역임하면서 당시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 중에 이 할아버지가 권력의 실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체포당한 예수님은 안나스 대제사장에게로 끌려가서 재판을 받는데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었고 14절에 보니까 이 가야바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권고하던 자. 이 14절 말씀을 주목해 보면 이게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걱정을 해서 회의를 했어요.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게 되면 혹시라도 로마 군대가 개입하게 되고 그러면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학살당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하고 있을 때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이 아무것도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럴 정도면 한 사람, 여기서 한 사람은 예수님이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는 것이 유익하지 않겠냐. 이렇게 그냥 무심결에 한 말이에요.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죽임당하기 전에 예수를 제거하자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어서 백성들에게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예수를 죽여야 다른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다. 이런 의미로 말한 건데 사실은 이 말이 예언이 돼버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어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잖아요. 물론 가야바는 그런 의미로 말한 건 아닌데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는 것,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장 잘 설명하는 문장이거든요. 예수님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요한복음은 2번 반복해서 가야바의 말이 그런 의도로 말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말이다. 그때 이제 15절에 보면 베드로와 또 다른 익명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제자가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그 제자가 나와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이고 지금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은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마지막에 가서 암시하기는 하는데요. 요한과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무서우니까 달아났다가 체포해서 끌려가는 예수님이 걱정이 되니까 거기를 뒤쫓아 간 거예요. 그런데 차마 용기 있게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예수님 풀어달라고 그렇게 나서지는 못하고 멀찍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대제사장 집까지 왔는데 요한은 그 대사장하고 평소에 알고 있었던 안면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물고기를 갈릴리에서 잡아서 납품을 했는지 아니면 누구 지인이 중간에 있어서 알게 되었는지 밝히지는 않지만 그래서 요한은 대제사장 집 안으로 문 지키는 여종한테 알지? 하고 들어갔는데 베드로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어요. 마음 같아서는 문을 두드리면서 예수님 내놓으라고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왜 끌고 가냐고 하고 싶지만 자기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들키면 어려움을 당할 것을 알기 때문에 차마 대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문 밖에서 어떻게 하지 초조해하고 걱정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겠죠. 그때 집 안에 들어갔던 요한이 나와서 문 지키는 16절에는 문 지키는 여자라고 했는데 17절에는 문 지키는 여종 정확히 드러나지 않는데 이 파이디스케라는 말은 어린 여종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게 첫 번째 부인인데요. 문 지키는 어린 여자 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여종이 말할 때 나 아니라고 부인을 첫 번째로 하게 되지요. 그때가 추워서 그 사람들이 숯불을 피우고 있었다고 말해요. 예루살렘은 해발 850m예요. 높은 지역에 있는
건설된 도시이기 때문에 봄이었는데도 새벽 시간이니까 추워요. 그래서 불을 피우고 사람들이 둘러서서 함께 불을 쬐는 거죠. 베드로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안쪽에서 억울한 재판을 받고 있어요. 마음도 몸도 추웠을 거고 마음도 추워서 안절부절 염려하면서 불을 쬐고 있었을 거예요. 다시 예수님 재판 장면이 나옵니다. 19절에 보면 안나스 대제사장은 두 가지를 질문했어요. 예수님에게.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하나는 예수님이 가르친 교훈에 대해서. 그런데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대답은 제자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예수님의 교훈에 대한 이야기만 해요. 왜 제자들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안 했을까요?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히려 약간 의도적으로 그들의 감정을 부추겨서 제자들에게서 관심을 예수님에게로, 교훈에게로 쏟도록 의도한 측면도 있다고 봐요, 저는. 사실 이건 불법이죠. 왜냐하면 죄수로 끌고 왔으면, 체포를 했으면 증거와 증인들을 대면서 벌을 내려야 되는데 증인은 되지도 못하고 증거도 되지 못하면서 죄수한테 너 죄가 뭐야? 이런 식으로 묻는 재판이 어디가 있어요? 자기들이 이런 증인과 이런 증거를 수집해서 제시하면서 그래서 체포했고 형벌을 내려야겠다고 말을 하는 게 옳잖아요. 근데 그런 것 없이 너의 제자들 어디 있어? 어떤 음모를 꾸몄어? 혹 너 어떻게 백성들을 선동했어? 어떤 교훈으로 백성들에게 죄를 지었어?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은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했다. 은밀하게 비밀 단체를 결성하거나 무슨 군대 조직을 만들어서 로마 제국이나 아니면 군사적인 쿠데타를 일으켜보고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어요. 은밀하게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로마 제국의 혁명을, 반역을 꾀한 적이 없어요.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네, 이거 예수님에게 물을 게 아니라 너희들이 증거를 수집해서 제시하면서 재판을 해야죠. 왜 나한테 묻냐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 했는지 들은 자들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내가 말해도 믿지도 않을 거고, 내가 무슨 교훈을 가르쳤는지 정말 군사적인 또 백성들을 선동하면서 나라를 정복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에 아니면 로마의 황제가 되고 왕이 되겠다고 그런 반역을 꾀했는지, 내가 어떤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는지 나한테 들은 사람들, 내가 항상 성전과 회당에서 가르쳤으니까 들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대답해 줄 거라고. 그랬더니 22절에 그 대제사장의 부하 한 사람이 예수님을 손바닥으로 치면서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라피스마라는 이 손으로라는 건 손바닥으로 친 거거든요. 손바닥으로 예수님의 뺨을 친 거예요. 네가 감히 대제사장에게 이따구로 대답해? 진짜 우리가 볼 때는 네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손바닥으로 뺨을 때려? 예수님 얼굴 맞으시고 내 말 잘못했으면 잘못한 내용을 말하라고. 내가 말을 바르게 했으면 왜 나를 때리느냐고. 맞잖아요. 예수님 말 믿지도 않을 거면서 나한테 들은 사람들이 뭐 한두 명도 아니고 내가 은밀하게 가르친 적도 없는데 성전이나 회당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항상 가르쳤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마지막 일주일 공생의 십자가 직전까지 예수님은 새벽부터 성전에 가서 하루 종일 말씀 가르치고 저녁이면 겟세마네 동산에 감람산에 와서 쉬셨어요. 날마다 가르쳤어요. 그때 6월절 기간이니까 외국에서도 오고 지방에서도 오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들에게 물어보라고. 무슨 잘못된 말이 있어요, 여기에? 내가 바른 말을 했으면 왜 나를 때리냐? 그대로 결박해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냈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두 번째 부인을 합니다. 불을 쬐면서 사람들이 너도 그 제자 중 하나 아니냐? 베드로는 나는 아니라고. 세 번째로 묻습니다. 이 세 번째 말하는 사람은 좀 확신을 가진 증거가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오른쪽 귀를 칼로 잘랐던 그 말코스라는 사람의 친척이었습니다. 너 그때 우리 친척 말고의 귀를 자를 때 내가 거기서 봤다. 너도 그 제자 중에 한 사람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니 달기 울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호하려고 두 가지 질문 받았어요. 제자들과 교훈. 제자들에 대해서 침묵하고 제자들에 대해서 뺨을 맞아가면서 보호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호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 내가 가는 곳에 따라올 거라고. 그때 베드로가 장담하고 다짐합니다. 왜 지금은 내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릴 겁니다. 나는 죽는 데까지 예수님과 함께 따라갈 겁니다. 그때 주님이 진실로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베드로의 예언,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 오늘 본문에서 성취되고 있죠. 베드로가 내 목숨을 버리겠다고 예수님에게 말한 것은 진심이었습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베드로는 진심으로 목숨까지 바쳐서 사랑하는 예수님을 따르고 지켜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억울하게 얼굴을 맞고 뺨을 맞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억울하게 재판을 받고 있는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예수님 때리지 말라고, 예수님 무슨 죄가 있느냐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불을 쪼이면서 그렇게 하면 자기도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우니까 베드로는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한 번도 안 한 게 나옵니다. 했을 텐데 기록이 없어요. 제자들이 안 한 건 기도예요. 기도. 제자들이 기도했다라는 말이 복음서에는 한 번도 안 나와요. 오히려 새벽 기도하는 예수님을 방해해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거듭거듭 예수님은 모세혈관이 터지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잠잤어요. 흔들어 깨웠어요. 2차례나. 그런데도 제자들은 계속 기도해야 할 그 시간에 잠을 자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지키는 것은 다짐과 맹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담대한 마음을 주셔야 할 수 있는데 담대한 믿음과 마음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시작되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일에 집중했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임했고 이제는 예수님을 죽였던 대제사장들과 로마 군인들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감옥에 투옥시키고 죽이겠다고 순교하는데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3번째 부인하고 닭이 울었을 때 61절에 예수님이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어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닭이 울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돌아봤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 닭 울기 전 3번 부인하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때리고 많은 말로 욕설하고 예수님은 욕 얻어먹으면서 사람들에게 많이 매맞고 있을 때 베드로는 나가서 통곡하고 있었죠. 베드로는 예수님과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지는 않았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같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어요. 대제사장의 집에서도 예수님과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버렸어요. 예수님은 억울하게 매맞고 욕 얻어먹고 있는데 베드로는 뛰어가서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예수님을 위해서 한마디도 하지를 못하고 밖에 나가서 울었어요. 예수님은 철저히 버려져서 외롭게 고통을 받았어요. 제자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해서 팔림당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무슨 물건도 아닌데 팔아먹었어요. 돈 받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 부인하면서 나 그 사람 모른다고 저주까지 해가면서 욕하고 때리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외면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제가 청소년 시절에 자살하는 충동들이 일어났어요. 죽고 싶은 충동들이 있었어요. 한 가지 사건 때문이에요. 11살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시골 학교에 3반이 있었는데 제가 4학년 3반이었어요. 갑자기 담임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그때 모의고사를 봤는데 3반 중에 우리 반이 학급 평균 성적이 꼴찌였어요. 그래서 화가 나셨어요. 짝꿍들끼리 남녀 이렇게 친구하고 짝꿍이 앉았는데 짝꿍들의 뺨을 때리는 벌을 내렸어요. 언제까지 때리냐면 울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오른쪽 사람이 왼쪽 5대 하면 친구 뺨을 때리는 거예요. 왼쪽 사람이 오른쪽 사람 5대 또 뺨을 맞는 거예요. 친구의 뺨을 때리는 게 너무나 가슴 아프고 너무나 미안하고 또 친구한테 맞는 게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울 때까지 때려야 뒤에 나가서 서서 멈출 수 있어서 그때 제 친구가 최미성이라는 친구였는데 제가 눈짓했어요. 우는 척 하자. 그래서 가짜로 우는 척하고 우리 둘도 밖으로 나가서 서서 모든 친구들이 다 밖에 서 있을 때 이제 그것이 멈췄어요. 자리에 들어와 앉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선생이 미쳤나 봐요. 정준경 앞으로 나와. 그리고 저희 반에서 저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큰 여학생들 중에 제일 큰 2 여학생을 앞으로 나오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는지 전 지금도 몰라요. 전 맞으면서 되게 억울했어요. 재수 없겠지만 저 언제나 반에서 1등이니까. 재수 없다고 했잖아요. 내가 반 성적을 깎아먹은 거 아니잖아요. 난 맨날 1등 했는데 왜 내가 맞아야 돼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2 여자친구하고 저하고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뺨을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교탁위에서 선생님이 놀려요. 와, 안 온다. 와, 정준경 세네. 이런 식으로.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한데. 근데 이 2 친구의 손바닥은 내 친구 미성이하고는 또 달라요. 너무 아픈 거예요. 양쪽 볼이 진짜 멍들 만큼 맞는 거예요. 수십 대를 맞았어요. 저도 때리는데 못 때리겠어요. 여자들 뺨을 친구들이 보는 데서. 그때 제가 제일 가슴 아팠던 게 뭘까요? 내 친구들이 앉아서 웃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저를 편들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같이 교회 다니는데 그 장면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너희들은 같은 교회 다니는 친구라면서 내가 그렇게 억울하게 맞고 있을 때 어떻게 웃을 수가 있어? 그 사건은 저를 갉아먹었어요.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 그 담임선생 집을 수없이 배회했어요. 불질러 버리려고. 죽여버린다.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아팠고 바보 같았던 내 자신이 너무나 억울하고 왜 내가 교장실로 뛰쳐들어가서 그 선생을 못된 짓을 말하지 않았을까? 왜 나는 집으로 달려가서 우리 엄마 아빠한테 말하지 못했을까? 청소년기 내내 바보 같았던 내 자신과 그 장면을 보면서 함께 따라 웃었던 내 친구들의 얼굴이 생각이 날 때마다 살고 싶은 마음이 한 개도 없었어요.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우리 예수님이 버려졌구나.
재판받을 때 아무도 예수님하고 함께 해주지 않았구나. 예수님도 나처럼 버림받았구나. 그러면 예수님은 내 마음을 알겠구나. 내가 왜 죽고 싶은지. 주님은 내 마음을 아시겠구나. 그래서 기도했어요. 나 너무 아픈데 내 마음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 나 너무너무 괴로운데 내 마음 좀 고쳐주세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세상 사람들 다 불신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세상을 증오하면서 살 것 같은데 죽여버리고 싶고 불질러버리고 싶고 나도 죽어버리고 내가 이렇게 자라면 세상을 미워하고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내가 증오하면서 살 것 같은데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따뜻한 시선으로 사람들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들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의 은혜로 마음이 편했어요. 사람들을 믿고 신뢰하고 그 선생님을 용서하고 시간은 많이 걸렸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내 마음을 아시니까.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을 기둥으로 말해요. 이 게바가 베드로예요. 초대교회는 베드로를 기둥처럼 여겼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한 사건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왜 기록했을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 예수님이 그렇게 버림받았구나. 가장 가까이 사랑했던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구나. 또 우리 눈에 기둥처럼 보이는 베드로도 한때는 저렇게 연약한 인간이었구나. 우리가 박해 가운데서 때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을 버리기도 하지만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다시 주님의 제자답게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겠구나. 그들의 눈앞에 있는 베드로는 믿음의 영웅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보았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는 순교자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도전을 받았을 거예요. 우리는 어떨까요? 세상에서 버림받고 누구도 우리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다고 하고 믿었던 친구들에게 배신당하고 사랑해줘야 될 사람들이 부모가 사랑보다는 미움과 멸시와 아니면 친구들이 사랑보다는 왕따와 멸시와 욕을 던질 때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소망을 잃지 않고 따뜻한 시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우면동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